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빌립보서 1장 19절부터 30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하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1장 1절부터 이제 30절까지를 읽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누는 빌립보서는 흔히 기쁨의 서신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이 편지를 쓸 당시에 바울의 처지가 기뻐할 만한 상황이었을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요, 차갑고 어두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고요. 언제 사형 선고가 내려져 죽을지 모르는 생사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물론 로마 감옥이라는 것이 갇혀 있을 때는 그렇지만 조금 더 한편으로는 자유로운 부분이 있긴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는 점은 분명하였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절망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마음은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오히려 뜨거운 소망과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원리를 발견하고 배울 수 있어야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인생의 가장 어두운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어두운 상황일 수도 있고 앞으로 그러한 어두운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일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사도 바울처럼 그런 상황 속에서 기뻐할 수 있으며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만 높일 수 있으며 그런 상황에서도 내게 유일한 소망이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것이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는 배울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제일 먼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 바울의 인생의 목적은 성공이나 명예가 아니라 오직 자신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여러분과 제가 빌립보서 1장 20절 이 말씀을 암기하면서 묵상하면서 살아갈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내 삶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살아서 감옥에서 나가게 해달라 그렇게 바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곳에서 순교하는 것, 죽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오직 나를 통해 예수님께서 드러나고 나타나는가, 그것이 유일한 관심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게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도 현실에서 감옥에 갇힌 것 같은, 그 감옥에 갇히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잘못 없이 죄를 안 지었는데 바울은 그리스도 때문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예수 때문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나에게 질병이 오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우리 아이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지 않은 것 같은데 아니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 전쟁 이로 말미암아서 내 경제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럴 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나를 통해, 지금 내 현실을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했을까요? 21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2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바울에게는요, 예수님이 삶의 일부가 아니었습니다. 삶의 전부였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존재 이유였습니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 자체가 예수다. 그 사실이 사도 바울의 삶의 모토였습니다. 이미 자신은요, 예수로 가득 찬 삶을 살고 있었기에 죽음조차도 주님과 더 깊이 연합하는 유익한 일로 바라볼 수 있었다라는 것. 이걸 좀 바꾸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미 나는 예수로 가득 찬 삶을 살고 있었기에 감옥조차도, 실패조차도, 그리고 질병조차도, 자녀의 문제조차도 더 깊이 우리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유익한 일이 될 것이다.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이 바울 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 가장 곁에 있는 친구가 나를 실망시킵니다. 나를 좌절시킵니다. 가만히 여러분 현실에 있을 때는 무슨 저런 사람이 다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서 그 사실을 뒤돌아보면 그걸 통해서 나를 만지시고 나를 내려놓게 하시고 나 스스로를 바라보게 하시는 인생의 거울, 나침판을 그분께서 만들어 주셨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 보십시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위해 염려하고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혹시나 내 자존심이 깎일 때는 분노하고 정작 내 삶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가려질 때는 무덤덤한 삶을 살고 있지 않았나. 이 사실을 한번 생각하고 나를 한번 되돌아 보자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사도 바울처럼 내가 살든지 죽든지 주님만 높임을 받으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주제, 살든지 죽든지 내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한 지체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로마와 빌립보가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습니까? 오늘날 말하면 그리스와 이탈리아입니다.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러한 거리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한 몸, 한 지체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난 속에 있는 바울의 개인의 소망으로만 본다면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주님 품에 안기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일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잘못해서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죽는다 할지라도 순교니까 훨씬 더 가치 있고 좋은 일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내가 이 땅에 머물어야 할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빌립보 교회 성도들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기 때문에 바울은 내가 내 몸을 떠나 주님 품에 가는 것보다 내가 이 땅에, 아니 내가 이 로마 감옥에 지금 있는 것 이 자체가 누구를 위하여요?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 예가 어제 나왔지 않습니까? 어떤 예가 나왔습니까? 바울이 갇혀 있으니까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가운데 더욱더 열심을 내어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더라 없더라? 있더라는 거예요. 더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실들, 빌립보 교인들이 더 열심히 기도하고 빌립보 교인들이 주의 종을 더 많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건과 환경이 조성되면서 교회가 더욱더 단단해지더라는 거예요. 교회가 존재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자기가 이곳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빌립보 교인들이 깨닫게 되더라라는 말입니다. 바울은요, 성도들이 믿음이 자라나고 그들의 신앙의 기쁨이 더해지도록 돕기 위해서 기꺼이 이 땅의 고난을 더 견디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걸 바꾸어서 말하면 내가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더 성숙하고 그들의 신앙에서 참 기쁨은 환경과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게만 된다면 나는 이 고난을 더 견딜 수 있어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리더의 마음이며 참된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결코 독불장군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하게 긴밀하게 연결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성도가 있습니다. 정말 힘든 일을 당했습니다. 나 같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너무나도 담담하게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면서 잘 이겨 나가는 거예요. 그 성도님을 보고 그 공동체가 하나로 묶여지는 거예요. 실제로 저도 목회를 하면서
그런 경우를 보았습니다. 수련회를 갔는데 아이가 수련회에서 어려운 일을 당한 거예요. 내 아이가 수련회 보냈는데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 얼마나 시험될 일입니까? 그런데 그분이요, 그 시험 당한 것을 극한 슬픔을 가지고 있지만 그 슬픔을 잘 극복해 나가는 그 모습 때문에 교회 교인들이 더욱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더욱더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래, 신앙인은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걸 보여주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로 묶어주신 이유, 서로의 믿음과 진보와 기쁨을 위해 존재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기적인 신앙을 갖지 않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내가 잘못 살면요, 공동체가 깨어집니다. 내가 잘 살면 있잖아요, 내가 공동체를 묶을 수 있는 귀한 타이어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나 하나 신앙생활 잘하면 됐지가 아니라 내가 이 자리에 버티고 기도해야 될 이유, 내가 이 자리에서 잘 버티고 기도하면서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 이유가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가, 그 삶의 자리가 향기가 되고 편지가 되고 꽃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미칠 수만 있다면 내 삶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이 자리를 버티고 기도하는 것이 내 곁의 지체들에게 더욱더 유익하다라는 거룩한 책임감을 갖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지체 의식이라는 거예요. 이제 사도 바울은 1장을 마치면서 빌립보 교인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내가 신앙생활 편하게 하면 됐지 뭐, 내가 예수 믿고 복 받고 구원 받으면 됐지 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을 살기 위하여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것이 뭘까요? 사도 바울이요, 바깥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 가슴 절절한 권면을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근데 그 앞에 수식어가 중요합니다. 오직 너희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여기서 생활하라 라는 단어, 헬라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생활하라는 것은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라, 시민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살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빌립보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것에 엄청난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 비유를 가져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 사람들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것에 대해서 저렇게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데, 오직 너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이니 그 품격에 맞게 살아가라. 이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다고요? 로마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속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생활하라, 하늘나라 시민답게 생활하라, 그게 바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의 구체적인 모습을 본문에서는 두 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째, 한 마음으로 연합하는 것입니다.
대적들의 위협 앞에서 교회가 갈라지지 않고 한뜻 한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요, 어려움을 당해보면 그 교회가 진정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에 합당한 자들이 살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언제나 틈을 타고 들어와서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하고 사람과 사람들 사이를 분열시키려고 하고 주의 종과 교인들 사이를 분열시키려고 하지만, 우리가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아까처럼 서로 지체의식을 가지고 나 때문에 공동체가 유익하고 나 때문에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성도는요,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힘써 지킬 수 있어야만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무엇이냐?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2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특권을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늘나라 시민권으로서의 특권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를 위해, 주를 위해 고난받는 것, 이 두 가지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금이 용광로를 거쳐야 순금이 되듯이 고난은 우리의 신앙을 단련하여 진짜 신앙으로, 진짜 믿음으로, 참 믿음으로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찬스다, 기회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벽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세상을 향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처지는 어떻습니까? 혹시나 사도 바울처럼 사방이 막힌 감옥 같은 답답한 현실을 마주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바울의 고백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상황이 바뀌기를 먼저 기도하기 전에 이 상황을 통해서 내 몸에서, 내 삶에서, 내 실패와 좌절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게 하소서. 내 성공을 통해서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의 제목을 한번 바꾸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삶의 중심을 주님께 맞출 때 환경을 뛰어넘는 하늘의 평안과 기쁨이 찾아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원망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시민답게 복음에 합당하게 당당하게 일어설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곁에 있는 지체를 한 마음으로 서로 돌보며,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그리고 곁에 있는 지체를 바라보면서 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고난을 당하는 사람, 복음을 위해 고난당하는 것을 부끄러워 말자라고 권면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 내 삶을 통해서, 내 현실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드러나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역경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 지체에 있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더더욱 믿음이 성장하고 서로를 돌볼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모두 하늘나라 시민답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내 가정을 통해서, 나의 일터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는 삶, 그 삶이 내 존재 이유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응답이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